자,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육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육신의 내용입니다. 성육신이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방송실에 말씀은 안 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연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곧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굉장히 무슨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즉 친히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신 그 육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세까지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죠. 그래서 그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30살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유혹을 당하시고 고난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인간과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신학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육신 사건, 그것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많이 있습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죠? 그 많은 것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만 나누니까. 아멘. 첫 번째로요,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절되어진 저와 여러분, 즉 인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과 성전 안에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은 고백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법궤, 그것과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려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려면 대제사장만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린다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드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즉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쁨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프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또 신이신데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신이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신인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시 면류관을 씌었죠. 창을 옆구리에 받으셨죠.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극한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짐이 가벼우니 너희들이 와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멀리 계시는, 손에 잡빗들 맞듯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육신을 통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통한 은혜와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녀는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왕자는 그 아버지 왕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는 한.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주면 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주지 않으면 그냥 자녀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번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지간의 연이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이 많으시고 명예와 부가 있더라도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으니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호적에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호적에 다시 등재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분이 갑자기 상승되어지겠죠. 아버지가 가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있는 철수 아버지, 영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되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들이 계시죠. 아버지의 관계가 약간 좀 서먹서먹하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손 벌리고 계시면 무엇합니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아버지지. 그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품에 안기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나에게 올까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하나님의 상속함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그늘에 있더라도, 부모님이 안아주셔라도 내 안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풍성한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